오늘 하나님 말씀의 제목은 헛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 여러분은 헛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지식을 이미 갖고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야고보 사도가 얘기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라. 그렇기 때문에 헛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는 행함이 없는 것이겠죠. 또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그 열매들을 보고 나무들을 알게 되리라. 아, 열매들이구나. 열매가 없으면 그 믿음이 가짜구나, 거짓이구나, 헛것이구나, 죽은 것이구나 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제 바울 사도가 말씀하신 헛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가 뭐냐는 것을 오늘 보겠는데요. 이 바울 사도는 조금 다른 각도로 결정적인 헛 믿음의 증거가 이거구나 하는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조금 다른 각도로 헛 믿음의 증거를 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하는데요. 그래서 우리 고린도전서 15장을 우리가 2절부터 우리가 보겠습니다. 만일이라 그러죠. 자, 우리가 복음을 다 받았어요. 근데 복음을 받고 들었고 믿었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라 복음으로 구원받는 세 가지 조건이 있다. 복음도 어떻게 듣느냐, 그것을 어떻게 유지하느냐, 그것을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복음으로 구원을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가 결정되는 세 가지를 여기서 조건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고린도전서 15장 2절,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첫 번째는 내가 전한 복음이에요. 내가 전한 복음이 뭐죠? 사도들의 복음, 사도들의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을 들어도 이것이 사도들의 복음이냐, 아니면 기복신앙이냐, 아니면 어떤 목사가 짬뽕을 쥐고 짝지어서 만든 사람의 복음이냐. 그럴듯하게 90%는 말씀, 나머지 10%는 심리학. 이게 짝지어진, 타협된, 짬뽕된 복음이냐, 아니면 순수한 100% 사도들의 복음이냐. 그래서 만일 너희가 내가 적은 복음을 굳게 잡고라는 게 무슨 뜻이죠? 묵상하고 공부하고 깨닫고 내 삶에 적용하고, 그렇죠? 헛되이 믿지 아니한다면, 세 번째, 헛되이 믿지 않는다면, 이게 오늘 저희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바울 사도가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는데,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어도 그 복음이 사도적인지, 아니면 그 복음을 굳게 잡았는지, 아니면 그 복음을 헛되이 믿었는지, 그 세 가지에 따라서 복음을 통하여 너희도 구원을 받은 것이라. 그렇지만 우리가 인간의 복음과 그냥 대충 헛되이 믿었다면 우리는 복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바울 사도가 말하는 헛되이 믿지 않는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오늘 고린도 전서를 통해서 우리가 보겠습니다.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3절로 이제 넘어가서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그 후에 12제자와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 일시에 보이시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을 지금 바울 사도가 강조하면서 복음이란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시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다. 복음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인데 여기 하나가 더 첨가가 됩니다. 성경대로. 제가 지난주인가 우리가 구약의 율법을 100% 다 지켜야 된다 그랬죠? 왜요? 구약의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예언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100% 그대로 지키라 그랬나요? 아니죠. 신약에서 성취한 것으로 지키라 그랬죠. 성취한 것으로.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라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인데, 그 십자가와 부활은 구약에서, 성경대로라는 것은 구약을 얘기하죠. 구약에서 예언한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것이, 구약에서 예언한 십자가와 부활이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위해서는 구약을 알아야 돼요. 구약과 신약을 합쳐서 거기서 나오는 십자가와 부활을 내가 깨달을 때 그것이 내가 복음을 깨달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건 성경 전체가 복음이고, 우리는 십자가와 부활 그 두 가지를 알기 위해서 성경 전체를 통해서 그 복음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깨달아 가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하면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이 성령으로 나에게 깨달아져서 그것을 먹고 소화해서 입에서는 달지만 배에서는 쓰네요. 배에서는 쓰네요. 왜? 이것이 적용이 되려면 내가 죽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배에서는 쓰네요 하는 요한계시록과 에스겔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이루어지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복음은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성경대로 구약이 예언한 십자가와 부활. 자, 그런데 그것이 복음이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죠. 바울 사도가 이게 복음이다. 자, 그런데 그 다음에 그러므로 나나 그들이나 우리가 그렇게 전파하니, 어떻게 전파해요? 방금 전에 얘기한 거. 그렇게 전파하니 너희가 그렇게 믿었느니라. 믿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을 구약대로, 구약에서 예언한 대로 믿었어요. 믿었는데 12절,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신 것이 전파되었는데도 어찌하여 너희 가운데, 이 너희는 뭐냐면 믿은 자들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믿은 자들이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었는데 너나 나나 그 복음을 받고 우리가 다 믿었잖아. 믿었는데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고 말하느냐 그래요. 아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시는 걸 믿었는데 나는, 죽은 자가 누구예요? 죽은 자들의 부활이 누구예요? 나잖아요. 내가 이제 죽을 것이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의 재림 때, 주님의 통치 때 내가 부활할 거거든요. 근데 나의 부활을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의 부활은 믿는데 내 부활은 안 믿어.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헛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면 나도 예수님의 부활로 인하여 나도 부활한다는 것. 즉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내 삶에서 역사가 된다는 것.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로 이어지지 않는다면 내 믿음은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도 믿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부활함으로 나도 부활한다. 그 복음이 나에게까지 연결이 안 된다면 그 믿음은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저의 삶에서 부활이 없다면 지금 너무 힘들어요. 그렇지만 이 고난 후에는 부활이 있을 것입니다 하고 내가 부활을 안 믿는다면,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는데 나는 그 부활이 나의 삶에서 적용이 안 된다면 그거는 헛믿음이라, 그렇게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이걸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으로 우리가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보게 되면요, 그리스도의 부활로 오는 두 가지 나의 부활이 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에게 오는 두 가지 부활이 있다. 첫 번째는 몸의 부활입니다. 근데 지금 얘기한 거는 사람들이 몸의 부활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몸의 부활을 안 믿지?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 안 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사두개인들이 안 믿었고요, 부활을. 많은 사람들이 부활을 안 믿은가 봐요. 아마 잠깐 그 다음으로 가게 되면 제가 써놓은 것 같아요. 자, 이게 믿는 자가 죽은 다음에요. 죽은 다음에 영으로 천국 가서 주님과 영원히 사는 것이다. 이거 아니에요. 그냥 죽으면 내 영이 휙 하늘나라 올라가서 주님과 영원히 산다. 그거는 성경도 아니고 그건 말씀도 아니고 복음도 아니에요. 자, 우리 믿는 자가 죽은 다음에 우리 낙원으로 갑니다. 내려가죠. 낙원으로 갔다가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 다음에 심판 때 몸이 부활하여
심판에 참여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죠? 나사로가 밑으로 내려갑니다. 밑으로 내려가요.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 때 모두가 부활하여 하나님의 심판 때 앞에 우리가 서게 돼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이 이 성경에 아주 심각하게 핵심으로 나옵니다. 그냥 영이 하늘나라 가서 우리가 장례식 때 소천 예배하잖아. 소천하셨습니다. 사실 아니에요. 내려갑니다. 내려가요. 낙원으로 내려가요. 악한 자들은 지옥으로 가고 믿는 사람은 낙원으로 가요. 거기서 기다립니다. 그리고 주님의 심판 때 다 부활해서 몸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심판 때 앞에 우리가 다 서게 돼요. 아니,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믿는 자들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며 그랬는데, 자, 심판대 앞에 서서 믿음으로 산 자는 정죄를 받지 아니하나 믿음으로 살지 않은 자는 심판대 앞에서 정죄를 받게 돼요. 정죄를 받게 돼요. 그래서 그때 믿음으로 산 자는, 여러분이 믿음으로 사셨습니까? 산 자는 상을 받고 믿음으로 살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아요. 정죄를. 저 같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최 목사, 네가 목회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많이 했는데 불법을 행하였구나. 내게서 썩 물러가라. 그렇게 하나님 앞에 쓰게 된다니까요, 제가. 자, 그러면 그 다음을 보게 되면요, 여기 보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나. 개역 한글은 심판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이게 심판이 아니에요. 정죄예요. 정죄. 그러니까 저는 이것 때문에 평생 헷갈렸어요.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가 심판대 앞에 쓰는 것 같은데 요한복음에서는 심판대 앞에 안 선대. 그러니까 아들을 믿는 사람은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게 아니라 정죄를 받지 않아요. 정죄를 받지 않아 믿지 않는 사람은, 즉 믿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은 헛믿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헛믿음으로 산 사람은 정죄를 받은 것이니라. 그때 정죄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이게 다 믿는 사람들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거예요. 그 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사람은 정죄를 안 받고 어떤 사람은 정죄를 받게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정죄를 받게 될 것입니까? 아닙니까? 여기 보니까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에게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경이로운 일들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치유를 하고 기적을 일으키고 하지 않았나이까? 그때 내가 그들에게 분명히 말하되 나는 너희를 전혀 알지 못하니 너희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하리라.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우리 모두가 몸으로 부활하여서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거는 사람들이 안 가르치고 모르고 믿지도 않아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심판을 받지도 아니하고 그냥 천국에 들어가서 천만의 말씀, 성경 말씀이 조금 복잡해요. 그러나 말씀대로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뒤로 돌아가게 되면요, 다시 아까 얘기하다가 마는 게, 자, 이게 몸의 부활이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영의 부활이 있습니다. 영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이 부활하는데 이 영의 부활을 거듭남이라 그래요. 거듭남이라 그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거듭났다고 착각을 하는데 천만의 말씀, 이것 또한 복음을 몰라서 그래요. 거듭난다는 건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들어갈 수 없다고 니고데모에게 얘기했는데, 니고데모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잘 믿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었습니다. 그는 혼으로, 그는 지식적으로, 그는 육으로, 율법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을 믿어요. 근데 거듭나야 돼요. 거듭나는 건 물과 말씀과 영으로 거듭나야 돼요. 그러면 거듭나게 되면 육으로 살던 혼이 영으로 사는 혼이 돼야 돼요. 영으로 사는 혼으로 바뀌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육으로 살잖아요, 내 혼이. 근데 내 혼이 영을 따라, 내 혼이 육을 따라 사는 크리스찬은 거듭난 크리스찬이 아니고, 내 혼이 영을 따라 사는 사람들이 거듭난 크리스찬이에요. 근데 예수님의 부활로 우리의 영이, 죽은 영이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내 몸도 부활하고 내 영도 부활한다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 영이 부활하도록 우리는 노력하는 우리의 의무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나도 내 몸이 부활한다는 걸 안 믿고 나의 영도 부활한다는 걸 안 믿으면, 예수님의 부활을 나에게 적용하지 않으면 믿음이 헛거라는 거예요. 영의 부활을 우리가 살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나의 신앙의 삶이 헛것이라는 것이죠. 나의 믿음도 헛것이요 나의 신앙의 삶이 헛것이라. 저는 예수님의 십자가도 믿고 부활을 믿습니다. 근데도 나의 삶은 헛것이더라고요. 열매도 없고 행함도 없고 용서도 없고 사랑도 없고, 그다음 저는 굉장히 급해요. 다 급해요. 음식도 빨리 먹어요. 무슨 일도 일어나지 않은데 조바심 나요. 걱정해요. 항상 불안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부활했는데 나는 부활 안 했어. 내 영은, 내 혼은 부활하지 않았어. 그래서 저는 항상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예수님 믿는다는 거 별거 아니네. 예수님을 아무리 믿어도 나는 안 바뀌네. 저희 어머님이 그랬어요.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뀐다고 저희 어머님이 항상 저에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어요. 예수님은 믿는데 사람이 안 바뀐다면 예수님은 믿어서 뭐하나, 저는 그렇게 속으로 생각했어요. 근데 나도 예수님 믿고 살아보니까 안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님 믿어도 사람은 안 바뀌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고 부활을 안 믿었어요. 근데 분명히 성경에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도 부활한다, 분명히 성경에 써 있습니다. 그걸 믿지 않으면 내 믿음이 헛것이고 내 신앙의 삶이 헛것이다. 그래서 내 신앙이 헛것이었구나. 왜? 영의 부활을 안 믿었으니까.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했는데, 나의 배에서는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게 아니라 미움의 강, 걱정의 강, 그런 것만 흘러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예수를 30년 40년 믿고 목사가 되고 목사 할아버지가 됐는데도 영의 부활을 믿지 않은 거예요. 영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그거의 믿음은 헛것이고 신앙생활은 헛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게 바울사대의 헛된 믿음의 결정적인 증거가 영의 부활, 몸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너희도 부활한다. 너의 몸도 부활하고 너의 영도 부활한다. 근데 그걸 안 믿으면 너의 믿음은 헛것이다. 이렇게 결정적인 증거로 헛된 믿음의 증거를 바울사도가 고린도전서 15장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자,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 너희가 그렇게 어리석으냐?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느냐? 그래서 교회에서 막 싸우잖아요. 집사와 장로. 성령 안에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온전해지려느냐? 너희가 그처럼 많은 고통을 헛되이 받았느냐? 많은 고통이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그 고통을 우리가 복음으로 받았는데 우리가 육체로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이 헛것이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의 혼이, 우리의 육이 영으로 부활하지 않으면, 우리 몸이 부활한다는 걸,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 몸이 하나님 앞에 심판대에 쓴다는 것을 우리가 믿지 않으면 우리가 받은 복음이 다 헛것이 된다, 헛것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 다음에 갈라디아 4장 10절 너희는 날과 달과 절기와 해를 지키는도다. 가운을 입고 찬양을 하고 노래를 하고 성가대가 나오고 아니 겉으로는 그냥 번쩍번쩍 하는데 그러한 모든 형식적인 것, 의식적인 데에 집착하는 그러한 너희들은 전통과 형식과 그 다음에 율법적인 그런 모든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가 아니라 돈을 드리고 악기를 드리고 건물과 형식과 화려함으로 하는 전통과 인간적인 그러한 예배는 나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수고한 것이 헛될까 두려워하느라. 전통적인 예배, 인간적인 예배, 육신적인 예배는 헛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헛되다. 그래서 여기서 핵심은 성령으로 시작했다 육체로 끝나겠느냐. 성령이 아닌 우리들의 삶은, 그 복음이 헛되게 된다, 헛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계속 다시
다시 이제 고린도전서로 돌아가서요. 그러나 죽은 자들의 부활이 없다면, 내가 부활을 안 한다면, 내 몸이 부활 안 한다면 그리스도도 살아나지 못하셨느니라. 그래서 내 몸이 부활한다, 내 영이 부활해야 된다 하는 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도 살아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하는 건 뭐예요? 복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복음이 무너진다. 나의 부활을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무너진다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께서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의 전도도 무너진다는 거예요. 너희의 믿음 또한 헛것이니라. 우리의 믿음도 헛된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우리의 증거도, 우리의 삶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일으키셨다고 증거하기 때문이니라. 그리스도가 부활했다는 것도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계속, 만약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니라. 이게 용서함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우리의 소망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니라. 우리의 고난도 헛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안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너희가 왜 너의 부활을 안 믿느냐 그거예요. 왜 너의 몸의 부활과 너의 영의 부활을 안 믿느냐 이거예요. 너의 몸의 부활과 너의 영의 부활을 안 믿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도 다 헛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 바울 사도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다음을 보게 되면 7가지 헛것이더라고요. 나의 부활이 없다면,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의 닥친 그 일 때문에 부활이 없잖아요. 끝이구나. 이렇게 살다가 나는 죽겠구나. 나는 나이가 많아서 하나님의 일도 못하고 이제 끝이구나. 죽음만 믿는 거예요. 죽음만. 부활은 안 믿는 거예요. 우리가 부활을 안 믿으면 우리가 지금까지 믿었던 모든 복음도 다 헛것이 돼버린다는 거예요. 내 몸도 부활할 것이요, 그 다음에 내 영도, 내 영의 부활도 믿어야 돼요. 성경이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복음, 그리스도의 부활도 헛것, 방금 전에 읽었죠? 복음 전파도 헛것, 믿음도 헛것, 진리도 헛것, 거짓 증인이니까 나의 영적인 삶도 헛것, 내가 죄 용서함 받은 것도 헛것, 나의 소망, 하늘에 대한 소망도 헛것,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우리가 고난받고 수고한 모든 것도 헛것, 결국은 나는 비참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 우리의 삶에 이 부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모든 것이 헛것이 된다. 이렇게 믿음이 헛것이라고 계속 반복하면서 얘기한 거는 여기밖에 없어요. 진정으로 그 누가 말씀하신 것보다 바울 사도가 결정적인 헛믿음의 증거는 부활을 믿지 않는 거예요. 내 부활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하는 걸 믿지 않고 모든 것 때문에 나는 죽는다, 그 모든 고난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부활을 이루신다는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의 전 신앙이 무너지는 헛것이 된다. 그렇게 얘기한 것이 고린도 전서다.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우리도 부활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요, 이제 이 욥이 부활을 믿었어요. 제가 이거 옛날에 했는지 모르겠어요. 욥이 부활을 믿었어요. 몸의 부활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참 대단한 거죠, 이 시대에.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창세기보다 전에 쓰여진 것이 욥기예요. 창세기는 누가 썼죠? 모세가 썼잖아요. 모세가. 그러니까 모세 전에 욥이 욥기를 썼어요. 성경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책이 욥기라고 그래요. 저도 배운 거니까. 욥이 그 고난 가운데서 그렇게 괴로운 그 고통 속에서 너무 아파서 자기 기와로 자기 몸을 긁으면서 이 몸이 완전히 헐어서
진물이 나오고 그 모습을 보면서 아내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하면서 아내는 떠났고, 세 친구들은 계속 욥을 정죄하고, 자기 자신을 몸을 보니까 완전 벌레가 먹어서 이제는 아무 소용이 없는데, 욥은 거기서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부활을 믿어요. 그래서 욥이 뭐라 그랬냐면 19장 25절, 이는 나의 구속자가 살아계시고 훗날 그가 땅에 서실 것임을 내가 알미니라. 예수님의 재림과 통치, 하나님의 나라에 통치할 것을 믿어요, 욥이. 그래서 아마 욥기 중에서 가장 유명한 단어가 이거 25절하고 26절에, 여기 이건 미국 복음성가라도 만들어졌어요. 항상 불러요, 이거를. 그 다음에 욥이 부활을 얘기합니다. 부활을. 내 피부의 벌레들이 내 몸을 멸하여도 내가 내 몸을 입고 하나님을 보리라. 언제? 그 구속자가 다시 돌아오실 때. 그래서 부활을 믿어요. 근데 개역 한글은 부활을 안 믿네. 부활을 부정해버려요. 부활을. 여기 보니까 개역 한글을 보니까 개역 개정, 그러니까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만 그래요. 영어 성경들, 다른 영어 성경들도 감히 원문을 위배하지 않아요. 어떻게 원문을 위배해요, 이 결정적인 순간을. 근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원문을 그냥 위배해버려. 너 깡패 같아, I don't care인가 봐. 그냥 원문을 위배해버려. 그래서 분명히 내가 내 몸을 입고 내 몸으로 하나님을 보겠다는 거예요.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개역한 걸 개역개정에서 나의 이 가죽, 이것이 썩은 후에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아이고, 이 다 썩을 몸 나는 다 버리고 내가 밖에서, 육체 밖에서 영으로, 육체 밖에서는 영이죠. 영으로 보리라는 거예요. 영으로 둥둥 떠다니면서 하나님을, 재림의 예수님을 맞이하겠다는 부활을 정면으로 부정해버립니다. 그래서 너무 기가 막히죠. 자, 그러면 원문을 한번 볼까요? 원문. 자, 원문을 보니까 I know, 내가 아는데 나의 몸이 destroy, 내가 망가진 다음에도 나는 하나님을 보리라. 무슨 하나님이요? 재림의 하나님을. in my flesh라고 원문에 나오잖아요. in my flesh, 내가 that in my flesh, 내가 육체 안에서. 그래서 모든 영어 성경이 이 원문이 있기 때문에, 구약 성경 원문은 메소라 볼션 하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이걸로 하거든요. 근데 원문에 이렇게 나왔는데도 이게 어떻게 육체 밖이에요? in my flesh, 육체 안에서지. 원문은 분명히 부활을 인정해요. 부활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개역 한글과 개역 개정은 대놓고 원문을 그냥 무시해요. 지금쯤이면 바꿀 때도 됐는데 이거 안 바뀌었어요. 이건 대놓고 조작한 것 같아. 이렇게 안 바꾸려고 작정한 것 같아. 부활을 부인해요. 부활을. 욥이 나의 몸은 부활한다는 걸 개역 한글이 부인해버려요. 부정해버려요. 그러면 이거를 읽는 사람들이 이거 읽다가 부활을 여기서 깨닫지 못한다면 내가 부활을 안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나의 믿음이 헛것이 되는 거예요. 개역 한글 때문에 내 믿음이 헛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자, 제가 항상 말씀하는 로마서 6장 4절에 이게 여기에 이게 영의 부활이 나오잖아요. 영의 부활. 부활은 뭡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이 뭡니까? 죽어야 부활하는 거예요. 그럼 몸의 부활은 뭡니까? 몸의 부활은 뭐예요? 나의 이 타락한, 아담으로 인해서 타락한 이 몸이 죽음으로 새 몸으로 입는 게 그게 몸의 부활이죠. 그럼 영의 부활은 뭡니까? 내 옛사람이 죽으면서 새 사람으로 바뀌는 게 영의 부활이에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보혈이 나의 몸의 부활을 가져다 주는 것 동시에 나의 영의 부활까지 가져다 줘요. 그 영의 부활에 대해서는 로마서 6장 4절에 제가 얼마나 많이 얘기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그와 함께 받은 침례에 의하여 죽음 안으로 장사되었으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신 것 같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그리스도와 함께 같이 부활했으니, 로마서에 계속 나오잖아요. 거기에 대한 우리도 또한 생명의 새로움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고 예수님과 같이 부활하면서 생명의 새로움으로 행하게 되는 부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잖아요. 로마서에서 이 부활의 삶에 대해서
로마서 6장과 7장과 8장에서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안 하니 곧 우리 옛사람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처형된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더 이상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니라. 그래서 우리가 부활의 삶을 어떻게, 그러면 부활의 몸은 어떻게 얻어요? 내가 죽으면 부활의 몸이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내가 휴거당하면 내 몸이 부활의 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영의 부활은 어떻게 얻어요? 영의 부활은 어떻게 얻어요?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죽이고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면 영의 부활을 얻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 보잖아요. 예배 왔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죠. 죽여라. 죽여라. 그 생각 죽여라. 그 생각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 마음 십자가에 못 박아라. 그러면 우리가 예배를 볼 때, 기도할 때 못 박는 거예요. 나는 더 이상 그 생각을 안 하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그를 미워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더 이상 이러한 욕심을 안 하겠습니다. 하고 나의 욕심과 나의 교만과 나의 모든 생각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요. 나의 옛사람을 죽여요. 죽으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성령이 임하면서 새로운 생각, 새로운 마음, 새로운 길, 새로운 삶이 부활하는 거예요. 부활하는 거예요. 내가 죽고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부활하는 거예요. 이것이 영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부활하심으로써, 그렇죠? 우리의 몸이 부활하고 우리의 영이 계속 매 순간 나의 옛사람을 죽이면서 나의 새사람이 부활하는 십자가 부활이 매 순간 우리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안 하면 너의 믿음이 헛것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내 옛사람을 죽이고 십자가에서 죽이고 주님과 함께 부활하는 나의 영의 부활, 그 부활을 우리가 항상 믿고 체험하고 그걸 적용하지 않는 믿음은 아무리 복음을 믿어도 그 복음이 헛것이니라, 그렇게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지막으로 마르다가 예수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만일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나의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니까 죽음밖에 몰라요. 나사로가 죽었구나, 끝났구나, 우리에게 불행한 일이 있구나, 나에게 이러한 병이 있구나, 끝났구나, 나는 불행하다, 그렇게밖에 생각 안 돼. 그 이상은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마르다가. 그러니까 마르다는 믿는 사람이에요. 근데도 어떻게 돼요? 부활의 생각이 없어요. 부활의 생각이 없어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아무리 믿어도 헛것이지. 나는 부활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나의 삶에 모든 것은 부활한다,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다 하는 부활이 있어야 돼요. 나한테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너의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하고 부활을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그때 마르다가 부활을 믿어요. 물론 마르다가 부활을 믿는 믿음이 원래부터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마르다가 부활이 생각나는 거지. 마르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마지막 날에 부활로 그가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하면서 몸의 부활은 믿어요. 근데 영의 부활은 안 믿어요. 영의 부활은 안 믿어요. 영의 부활 같은 건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몸의 부활은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나는이 뭐예요? 영어로 보게 되면 I am. 나는 현재 부활이요 생명이니.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는 부활의 생명이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살아서 부활의 생명을 체험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며, 그러니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면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을 믿어라. 그 다음에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여기 영의 부활이에요. 지금 우리가 살았잖아요. 지금 사는 사람에게도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요. 부활의 생명이 역사해요. 그래서 사는 사람은 살아서 부활을 체험해야 돼요. 그게 영의 부활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몸의 부활도 믿어야 하고 영의 부활도 믿어야 돼요. 왜? 예수 그리스도가 나는 부활이니 I am, I will be가 아니라 I am.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나의 삶에서
부활의 능력이 삶에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또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누구나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래서 우리가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믿으니까 난 구원받았지, 그게 아니라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부활이 나에게 적용이 돼서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돼야 그것이 복음이다. 그것이 구원받는 것이다. 그래야 믿음이 헛것이 아니다. 근데 나의 부활이 뭐라고요? 내 몸이 부활할 것이고, 그러니까 몸이 썩어도 괜찮아. 이거 부활할 거니까. 그 다음에 내 영이 부활한 거듭남. 내 영이 부활한다. 육의 혼에서 영의 혼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육으로 살다가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내 혼이 영으로 사는 거예요. 그게 로마서 8장에 나오죠. 그게 거듭남이에요. 나에게는 영의 부활과 몸의 부활이 예수님의 복음으로,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로 나에게도 십자가의 부활에 영의 부활이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그 영의 삶을 사는 것이, 영을 따라 사는 것이 살아야 우리가 믿는 복음이 헛것이 아니라고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마르다가 그녀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예 주여, 나는 주께서 세상에 오실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나이다. 못 믿어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 하는 뜻을 몰라요. 알 수가 없죠. 나중에 사도의 복음을 듣고 성령을 받고 그때 깨달으려나. 지금은 몰라요. 무슨 얘기하는지 몰라요, 마르다가. 그래서 제가 왜 여기 누가복음 10장 41절을 썼냐면, 부활을 모르는 마르다의 삶이 이렇다는 거예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그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마르다야, 내가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고. 이게 우리 목사들의 삶입니다. 여러분 목사님들 찾아가 보세요. 너무 일이 많아서 항상 염려하고 걱정해요. 교인들 싸우니까 걱정하고. 기도하면 이기는 거죠. 기도하면 부활해요. 그래서 너무 일이 많으니까, 너무 바쁘니까 성령이 소멸돼서 기도가 안 나와요. 우리가 신학교 다니면서, 우리가 목사 생활하면서 목사님들끼리 모여서 우리가 고민하는 게 뭐예요? 기도가 안 된다. 마르다예요. 부활을 믿지 않고, 부활을 살지 않고, 부활을 믿지 않는 많은 크리스천들의 삶이 많은 일로 염려하며 수고하는 겁니다. 그 명절 가장 큰 날인 마지막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목마르게 왜 목마르죠? 부활이 없어서 그래요. 부활이 없어. 목마르거든.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이 말씀하신 것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것은 주께서 자기를 믿는 사람들이 받게 될 성령을 말씀하시는 것이라. 그래서 이 성령을 받고, 성령을 받는 것이 거듭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법적으로 거듭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님 믿은 다음에 성령으로 거듭나야 돼요. 이것이 영의 부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이제 얘기를 하시면, 제가 이제 말하는 말을 듣게 되면, 목사님 거듭나지 않으셨네? 알잖아요. 하는 얘기가 농담이나 하고, 세상 얘기나 하고, 쓸데없는 걱정이나 하고, 목사님 거듭 안 나셨네요? 뻔하잖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영의 부활을 믿어서, 영의 부활을 왜 믿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영의 부활을 믿어서 우리가 성령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